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 다음 때. 그 죄악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솔로몬이요.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세상의 왕들을 의지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처들의 신을 다 수용합니다. 그게 때로는요, 더 많은 힘을 우리에게 줄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요, 사실. 그리고 결국 이 왕들의 이야기가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 같지만은요, 열왕기가요, 어디에 편입되냐면은 왕들의 이야기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멸망으로 치달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세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서로 이 열왕기가요, 포함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봤었던 아합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아합이 어떠한 인물이었냐면요, 이스라엘에 세운 왕들, 그리고 남북이 갈려졌잖아요. 유다에 세운 왕들, 할 것 없이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대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사마리아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대요. 자,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요, 바알을 섬긴 첫째 왕이 되고요, 신전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앞에 절하게끔 만드는, 그들을 섬기게 만드는 악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이때가 가장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이죠. 엘리야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 한 사람을 보내셔서요, 그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 모두를 선지자적 사명 가운데 불러주셨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풍요와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지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초청으로요, 우리 모두가 나아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요. 근데 아합 왕을 찾아가서 제일 처음 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요,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기근이 임할 것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바알이 풍요의 신인데, 왜 풍요의 신이냐면은 당시가 농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바알이 내성을 바라고 비구름을 몰고 오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바알이 중요한 신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바알의 이 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시죠. 바로 그 땅 가운데 기근을 임하게 하세요. 3년이 넘도록 기근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요, 나아가서 아합 왕에 서서 나의 명령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들이 오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전투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아합 왕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뭐냐면요, 과연 우리의 신이 누구인지를 판가름하자라고 하는 대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야 된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아합이 기근이 임하니까 극심한 기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냐면요,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자기의 충실한 부하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이 땅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물을 찾으러 다니는데요, 보면 뭐냐면은 그 이유가, 우리 3장 5절을 잠깐 볼까요? 3장 5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기적을 찾아서 떠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의 백성이 기근과 가뭄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요, 자기의 말과 노새가 굶어 죽을까봐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의 백성이 기근과 가뭄 가운데 허덕일 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근과 가뭄을 그 땅 가운데 내리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기근과 가뭄이 무엇이냐면요, 해결해야 될 기근과 가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모스서에 나오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기근과 가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바로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신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요,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2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들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광야 가운데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종교와 혼합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용납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갔더니 결국 그들의 하나님이 누가 됐냐면요, 물을 주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임을 선택하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바라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과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따라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대상이요, 무리를 주는 대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은 내가 갈증 나고 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위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물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욕망의 목적이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무엇을 도전하냐면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와라. 그래서 대결을 하자. 그리고 제단 가운데 불로써 임하는 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는 진정한 신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고 대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내리시는 이 대결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요, 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불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물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시작하시죠. 예배가 내 안에서 회복하면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만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그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세상 가운데 능히 염려와 근심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물을 찾고 있는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도 빛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갈급함으로 사모하며 그 임재 가운데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대결 자체가 참 희한합니다. 모든 대결을요, 바알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자, 아까 바알이 폭우와 내성을 내리는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단에 불을 내리는 존재가 바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믿었던 대로라면은요. 자, 제물을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45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원이요, 그 제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세라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같이 진멸을 당해요. 아마 포기한 것일 수도 있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제공하죠. 시간도 먼저 할애합니다.
그리 하루 종일 부르짖죠. 바알을 향해서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아요. 정오가 지나도 응답하지 않자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신이 자고 있나 보다. 아니면 뒷강 가서 볼일을 보고 있나 보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당시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바알을 섬기는 근본지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나오는 문서들을 살펴보면요. 진짜 신들이 당시 신들이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들을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불러들일 때 신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들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종교 의식에는요. 행위를 앞세우는 일들이 보여지게 돼요.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근데 응답을 하지 않은 이 바알 신을 향해서 바알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내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사람의 살을 찢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피 흘리지 마라. 근데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신, 결국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전면전에 나섭니다.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아마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이 악한 왕비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오바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합의 최측근이자 총리 대신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이 오바다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겼었던 내용들을 엘리야한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런 끔찍한 일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만 남았던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제단조차도 무너졌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죠.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입니다.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물을 부어요. 내 이 동이씩 3번을 갖다 부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참 재밌죠. 물이 다 말라 비틀어진 상황 가운데서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었던 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들이붓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 가운데 불이 붙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엘리야가 물을 붓고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이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간구해요. 하나님 이 제단 가운데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를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찾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요, 물이 없으면 그 기근 가운데 가라여서 우리의 생명이 위태할 것 같지만은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때요, 우리가 우리의 식량을 따라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믿음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죠. 성경 가운데서는요, 여호와께서 불로 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은요, 소멸하는 불로서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나 여호와를 배반했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불로서 심판의 불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불로서 여호와께서 임하시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생명의 불로서 모세 앞에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을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 되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로서 신약시대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게끔 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성령의 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 같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져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까요? 그들에게 물을 주는 신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요, 결국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허망한 것들을 따라 멸망에 처해야 될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하죠. 아하방이 그래요. 3년의 기근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찾아오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응수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조상이고 왕조이고 우상을 따라 행했었던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당연히 심판하는 소멸하는 불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당한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예수 불신, 그렇죠, 불신 지옥, 그리고 예수 천당.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이 말을 곡해해서요, 오해하고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오직 은혜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요, 그 하나님의 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믿음 없는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었던 엘리야도요, 그렇죠, 이세벨이라는 악한 이 여왕이에요, 왕비가 내가 내 생명을 걸고서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낙심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변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열심히 기도한 대로 주를 위해서 힘썼지만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요,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게 하셔서요,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게끔 하십니다.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요, 다음 사람인 엘리사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베나닷이라는 이방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죠, 아합의 왕조가 결국 끝나게끔 만드는 일들을 지휘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한 왕조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자요 통치자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만방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원동력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요, 성령의 불로써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마지막에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저 사람을 바라보고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했었던 것처럼, 비록 성정이 같은 엘리야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역사를 써내려 가셔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멸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불로써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이 되어셔서요, 세상은 물을 찾지만은요, 그 물조차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으로 살아가게끔 하세요. 예전에 설교 가운데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대요. 주님처럼 33년의 생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저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남기고 떠나셨던 주님의 삶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짐 엘리어트는 불과 29살의 젊은 나이에 한 달밖에 안 되는 딸을 남겨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우카 부족의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1948년 7월 1일에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히 섞인 비참한 불연석 성령 상태에서 건져주소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되게 단명이다. 내 영혼아,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 위대하신 단명의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저를 주의 연로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육신의 소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끊기거나 눈에 바라보는 것이 희미해지면은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 여호와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요, 우리를 불꽃 삼아 주셨다. 불꽃이 되게 해주셨다. 29살밖에 안 된 청년이요, 그것을 간구해요. 여호와여, 내가 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불꽃처럼 살다가 죽었죠. 근데 그 불꽃을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불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진정한 불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약한 것을 소멸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생명의 영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영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여호와와 물을 주는 세상 가운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기근 가운데 도리어 불임에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새 창조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요, 불꽃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성령의 불로 살아가시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